37장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옷을 찢고 여호와를 만나자. 한 번 더 해보죠. 자기의 옷을 찢고 여호와를 만나자. 네.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 중에요 용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Forgiveness, 용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루에 17 times 17번 그냥 7번입니다. 7 times 7번 누가복음 17장에요.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노라고 하면 7 times 7번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잘 용서가 안 돼요. 그죠?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7번 잘못을 해도 하루에 7번 용서를 해줘라.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용서하고 금방 말했는데 금방 잘못을 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 같으면 용서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거는 미러클 믿음이 필요하겠는데요. 슈퍼내추럴한 어떤 파워가 필요하겠는데요. 사람의 심물은 안 되겠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유명한 겨자씨 비유를 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머스타드 시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해도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음 달라고 핑계하지 마라. No excuse. 그러면서 무슨 예를 또 드시죠?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이 나가서 일을 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오늘 수고했으니까 밥 차려줄게 하지 않고 내 밥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주인 앞에서 밥을 차려서 밥을 또 대접을 한다. 그리고 나서는 너 수고했으니까 같이 먹자 얘기하지 않고 내 밥 먹는 동안 서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밥이 다 끝난 다음에 주인이 쉴 때 그때 종이 밥을 먹는다. 왜? 종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 너희들이 서번트라 나를 메스터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용서해 주라 그러면 믿음 주세요라고 익스큐즈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줘라. 이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나는 성적이 다 B고 C니까 규칙 안 지켜도 돼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학교는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금방 전학을 오거나 여하간 그 학교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그 환정인가요? 황근이 이름이 뭐죠? 둘이 쌍둥이에요. 둘이 형이죠. 왔는데 롱비치 학교에 들어갔대요. 오늘 브랜드 나왔으면 자기 후배 왔는데 롱비치 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온 지 이제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돼서 영어를 잘 못해도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초보자, 나비스, 처음 신자라서 잘 모르는데요. 가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관계를 꾸밉니다. 뭐냐 하면 아직 믿음이 안 됐잖아. 때가 안 됐잖아. 아직 연약하잖아.
그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잖아. 특히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익스큐즈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no excuse. 이것이 미러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에 가서 샐러리를 받으려면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어도 직장에 나가야 잘리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마음대로 근무하세요. 여러분들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음껏 놓으세요. 그래도 월급 드리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sinful,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영향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은 뭐냐면 점점 죄로 가고자 하는 toward, 죄로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점점 죄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must, 하나님 앞에 obedience,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살 언더는 habit, 자기의 습관이 품성을 결정합니다. 아십니까? 이 학생들한테 성실이라는 트레이닝을 시키면 삶이 성실해져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맨날 보는 게 excuse, I'm sorry 하면서 mistake 이런 거 하면 평생 그의 whole life가 excuse, I'm sorry, mistake로 살아갑니다. 근데 faithful하게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트레이닝하고 나가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 때문에 18살 언더는 훈련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여겨질 정도로 최고의 왕입니다. 메시아는 대단한 거죠.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풍전등화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시들어가는 이 유다 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개혁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개혁을 했냐면 그 전에 아무리 훌륭했던 왕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뒷동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뒷동산을 없애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앨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엄청난 왕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왕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하나님 그의 삶에 형통도 주고 이와 같은 왕,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런 왕이 없었다. 심지어 다윗보다 더 존중을 받는 거죠. 그는 이 사람은 범죄한 게 없거든요. 다윗처럼 뭐 간음을 저질렀거나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런 거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환란이 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1차 침공, 2차 침공 계속 침공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당시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프라펫, 미가 선지서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중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가서 2장 1절 내용에 보면 이 심 있는 사람들이 밤에 계략을 꾸미고 낮에는 실행을 한다 이러면서 미가서가 이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엄청 책망을 하거든요.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개혁이 됐고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는 문드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를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거룩으로 들어가자.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들어가자. 세 번째는 자기 옷을 찢고 남은 자로 기도에 들어가자. 라는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into the templ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뭔가 2%가 2%가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은 정말 신앙도 좋은 것 같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여전히 뭐 느낌이 뭔가 하여튼 뭔가 부족해.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게 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누구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신앙의 철두철미한 것 같은데 뭔가 2%가 부족해요.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등산 좋아하는 친구 사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등산 가야 돼요. 낚시 좋아하는 친구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낚시 가야 돼요. 그렇죠. 음악 좋아하는 친구는 같이 음악을 띵가띵가 해줘야 이게 마음이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거든요. 하나님하고 사귀려면 거룩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 홀리인데 나는 unclean 부정하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잘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맞춰갖고 가끔 가다가 햄버거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적절할 때 아무 때나 막 주면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약간 땡기다가 딱 줘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딱 지르고 우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줘도 애들이 배부르고 시원하고 추운데 아이스크림 줘봐야 소용없어요. 막 땀 흘리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버티게 하고 애들이 지쳐있을 때 아이스크림 먹을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긴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의 거룩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고 신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옛날의 자아, 그리고 옛날의 그런 관습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도덕적으로 품성적으로 인격적인 태도를 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거든요. 리크레이션, 새 창조를 하셨거든요. 우리의 출생, 우리의 유전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갖게 된 육신의 옛 자아, 나의 부모로부터 잘못받은 인플루언스, 영향력, 그리고 내가 죄된 sinful nature 그런 성품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리크레이시된 새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가져오면 이겁니다. 이것은 성적 부도덕, 우상 숭배, 방향이 틀린 예배, 증오, 시기와 분노, 이기적 야망과 불화, 술 취함, 즉 행락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사야 6장의 이런 표현하고 비슷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프라페스로서 프라페스 했잖아요. 영어가 좀 됩니다. 그죠? 프라페스로서 프라페스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프라페스로 틀립니까? 예언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언을 했는데 예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언도 하고 똑바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목사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사모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다 했는데 이사야 6장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밝혔어요? I'm unclean.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제하면서 정하게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앞에 와갖고서 그냥 액땜하듯이 헌금 조금 하고 내 마음에 그냥 그런 죄책감, guilty feeling을 씻어내듯이 그냥 소화해내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삶도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도덕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시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의 자녀들을 몰록이라는 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한 사람이에요. 시스기야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오늘 재 바치자. 그럼 그 아들 가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스기야가 깜짝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I need safety. 난 안전이 필요해. Somebody help me. 누군가 나를 좀 구해주면 좋겠어. 그게 누구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가장 원하는 건 뭐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피스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호세아 왕 시대에 아수르한테 망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안전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의 안전도, 아하스 왕으로부터의 그런 안전도 하면서 히스기야의 삶 자체는 어떤 그의 가치관이 새겨졌냐면 안전이 최고야. 누군가 나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몰록신이든 그것이 누구든 나는 안전한 것이 최고야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퍼스널리티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는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종교개혁도 하고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그런 안전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히스기야를 만나서 히스기야와 함께 살고 히스기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히스기야와 함께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수르의 1차 침공이에요. 그 평안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덜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고난이 오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쩌다가, 요즘에 그 아내들 표현에 의하면 어쩌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남편을 만났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쩌다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하면서 마음이 철렁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야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2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37장은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옷은 뭐죠?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만의 신념이에요. 자기가 이것을 놓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살기 위해서 가졌던 그런 붙잡아야 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옆에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명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졌던 자기의 신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는 것은 바로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짓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이지요, 거지지요, 가진 게 없지요. 온전히 유일한 희망은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건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막 구박하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또 소리 지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옷을,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그의 눈이 열렸죠. 바디메오가 눈이 열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히스기야에 닫혀진 마음의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의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정말 안타까운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민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을 놓아버리면 안 될 것만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주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졌던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룩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말씀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읽지 않으니 모르죠. 모르니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겉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겠어요. 굶어서 하라면 하겠어요. 열흘, 20일, 30일, 40일 금식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어요. 심지어 내가 죽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 위험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도, 가족도, 배우자도 나 때문에 위험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취해요? 자기의 고관들,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의 뜻이 뭐죠?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할 것이란 뜻이에요. 이사야의 미닝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구원의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이미지는 4가지예요. 구원의 이미지는 먼저 화목이 있어요. 화목의 이미지는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성전, 그 제사장적인 입장이에요. 신앙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구속이에요. 리뎀션, 리디물. 노예 시장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누군가 나의 랜섬, 가치를 지불하고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고 기업을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찾아주는 것, 그들의 기업을 찾아주는 것 랜섬이에요. 경제활동에서, 경제 영역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을,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칭의, 법정적 이미지죠. 칭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공적인 생활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해, 가족 간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이 해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우리 김동현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죠? 네. 졸지 않으시는 분들만 박수를 치는군요. 네, 조셨던 분들은 박수 소리에 깼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네.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식이 중요합니까? 세례 이유가 중요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빈번하게, 아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을 우리 머릿속에 주입합니다. 나의 나됨의 보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상받을 때 나의 나됨이 증명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방종과 타락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인 조소와 박해로 세상의 가치관의 우월성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신앙은 따분한 것, 답답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구걸의 행위, 남자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고 교양답지 못한 것이라고 세뇌합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오는 것은 할 일 없는 권사님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얼려버립니다. 마치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있다가 점점 불이 뜨거워질 때 피해가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 타 죽는, 익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구원이신, 바로 우리의 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바라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채우지? 매달 다가오는 생활에 답답하고 힘듭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맨날 공부하는데 책상에만 앉혀갖고 두들겨 패면서 공부만 시켜보십시오. 아이들이 디프레스되고 디스트레스되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찬양을 하고 바디월십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왠지 모르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인가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열매인 매스미디어와 드라마, 세상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부를 약속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껏 관계를 파괴하고 세속적인 것이 전부인 양 우리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지는 것은 바보라고 얘기하고 이를 악물고 복수해야 된다 그러고 쳐 부수고 밟아야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안 되면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사상을 불어넣습니다. 희생도 헌신도 사랑도 용서도 지는 것도 십자가도 조롱과 비웃음의 전부입니다.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부수고 망가뜨리고 끝장내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자, 당해도 싼 사람, 심지어 저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먹어서 고생을 좀 해봐야 돼 라고 여겨지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경제활동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제활동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치게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알면서도 실제 물질이 경제적인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구원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헛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헛된 믿음은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헛된 믿음이에요. 그 예를 어떤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테그리티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그 서머스쿨에 나온 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히포크리티,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선이 뭔지 아니? 했더니 애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위선은 엄마 앞에서는 동생을 사랑하고 엄마가 없을 때는 구박하는 게, 때리는 게 위선이야. 그랬더니 막 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누나는 우리 언니는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히포크리트하다는 거예요. 다. 아니라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 엠번가에 누군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여전히 누가 보나 하나 똑같이 때린다는 거야.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야. 엠버라는 거야. 누가 그랬죠? 엠버가 그랬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도건이는 도영이가 위선자라는 거야. 엄마 있을 때는 말 잘 듣는데 자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있고 그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IMF가 터졌을 때 이혼율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짤이라는 게 있어요. 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를 3분 5분짜리 잘라서 보여주는 짤을 봤는데 이율인가요? 뭐 그 가수 있죠? 여자 가수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무슨 김구순인가 뭔가 그 남편이 돈을 하나도 안 버는데도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돈이 많대요. 돈이 많으면 어느 부부든지 행복하대요. 돈이 없으면 부부들이 행복할 수가 없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수가 드라마 좀 그만 보고 성경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효리. 네, 죄송합니다. 이효리. 그 이효리. 남편 이름은 뭐죠? 안 가르쳐 주지. 또 당할 줄 알고 내가 안 가르쳐 주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얼마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 찌들고 오다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우는데 밤에 와이프를 위해주고 설거지해줄 여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내도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고 서빙하고 그러느라 쫓겨나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저녁 때 와서 남편을 따뜻하게 위로할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든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젖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 오늘 힘들었는데 당신 힘들었어? 우리 기도해야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살아야지. 가진 게 다가 아니잖아. 스테러스가 전부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의 모습으로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얘네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치관으로 자라야 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용서, 사랑, 회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여호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4절 끝부분에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Therefore, pray for the remnant that still survives. Say remnant, remnant.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것은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겨진 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세큘러 월드, 세상의 이런 세속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블러드, 혈통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이 렘넌트다. 렘넌트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남은 자는 기도로 산다고요. 어떻게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플루언스 줍니다. 어택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출세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기도로 산다고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애들 출세도 필요하고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린 주님께 기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분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갔지만 기도하지 않고 이사에게 기도해달라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2차 침공인 14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received the letter from the messengers and read it. Then he went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spread it out before the Lord. And 히스기야 prayed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천하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 전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히스기야가 드디어 여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4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아수를 통해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왔죠? 히스기야야, 네가 산당을 없애니 잘했다. 히스기야야,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으니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야, 네가 어떻게 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because you have prayed to me. 네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쫓아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because you have prayed to me. 네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이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빼앗는 사탄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그 차 속에서 여러분 기도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새벽에 강단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여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아무도 없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일 수 있어요.
기도는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21절 이하에 37장 21절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Who is it you have insulted? Against whom have you raised your voice and lifted your eyes in pride? Against the Holy One of Israel.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대적한 것이다. 마치 이 히스기야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아수르 왕을 패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365일 24시간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과 기도하며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가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것이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맘 다해